네, 새누리상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네. 풍성한 삶의 기초를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사랑해야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통과한 자기애인지 아니면 자기 부인을 통과하지 않은 자기애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애, 자기 사랑은 자기 부인을 통과한 자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부인을 통과한 자기애와 자기 부인을 통과하지 않은 자기애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이 되십니까? 네, 보면 딱 알아요. 굉장히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애를 통과하지 않은 자기 사랑은 자기를 위한 버킷리스트가 늘어나요. 나 여기는 꼭 가봐야 돼. 나 이거는 꼭 해야 돼. 나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이런 버킷리스트, 자기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통과되지 않은 자기애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통과된 자기애는 뭘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버킷리스트가 계속해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구분하기가.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통과한 자기애를 가진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전 겁니다. 네, 그 다음 건가요? 네, 여기는 고쳐지지 않았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 존재다, 이런 말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혁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에 나를
당구지 않으니까. 거기에 내가 순응하지 않게 되니까 변혁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 자신을 세상에 함부로 내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인되어지는 구체적인 목록들을 풍산기에서는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뭘 부인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인해야 할 것은 육체적 욕망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욕망을 쾌락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쾌락은 본능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은 나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쾌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적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만 성경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면 추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관계의 깨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쾌락의 대표적인 영역이 뭡니까? 성이죠. 그리고 식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의 문제에 있어서 선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 선이 뭐예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깨지죠. 관계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세상의 부부관계의 선을 넘어선 본능의 영역을 마치 자랑거리처럼 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남자와 많은 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동거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알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로도 해도 된다고 여겨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외도를 하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은 상황들입니다.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꼰대라고 얘기해요.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선을 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변명으로 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깨뜨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뭘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쪼잔하게도 너희가 먹고 마심에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의 현대어로 바뀌자면 우리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 충족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에너지 투자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먹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어디 가서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네.
그곳에 가서 기다려서 그것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자랑질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먹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먹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먹는 걸 자랑해요? 어디에 가본 것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에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본능에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린 이미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함과 품위를 갖춘 인생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삶을 살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욕망을 충족해야 한다는 가치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부인하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해야 합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세상 안의 가치관에서 그 앞 화면 그냥 평상시 화면으로 바꿔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돈, 명예, 권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돼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훌륭하다고 여겨요. 최소한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일한 만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 되게 훌륭한 일이고, 그의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갖게 가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해서 자신의 삶에 그걸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세요? 왜?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거나 힘을 갖거나 명예를 갖게 되면 그것을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자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전부 다 자기 중심에 있어요. 명예와 권력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쓰여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존귀함을 넘어뜨려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만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다고 또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여지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갑질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무례함으로 대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길 원하실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세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자들의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서 실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새누리 2교회에 개척 당시에 윤배영 선교사라고 이 이리안자에 가서 순교한 그 선교사의 부모님과 두 차례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늦게 목회를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늦게 목회를 하시면서 부교육자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꾸 이 단임 목회, 단독 목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 저 이거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며 또 상황이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분을 단독 목회로 이끌었어요. 근데 이분이 단독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원래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단독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무슨 개척을 하냐고, 뭘 도와달라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목사님, 재정적으로 절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시고 절 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대요, 그 자리에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성도들의 마음도 똑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인 거야. 내 교회인 거야. 내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돼. 내 목회가 줄어들면 안 돼. 그래서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자기의 교회,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던 동역자가 개척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경고를 해요. 같은 지역에 개척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 말이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1대1로 누군가가 만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한 명이라도 따라갈까 봐. 여러분, 이런 권력, 명예, 돈의 문제가 교회에 그대로 침투되어 있어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자식이 막 세습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세습을 해요. 심지어 지금 여수에 있는 한 교회에 지금 그 사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라고 했다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근데 제가 어제 만난 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는데 그 교회가 광주에서 합병을 했어요. 둘 다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인데 한 교회의 건물을 가진 목사님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흡수하면서 그 흡수되어진 교회의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은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은퇴 예배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은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은퇴하실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오지 마라.
타 교인들, 가족들도 아무도 오지 말게 해라. 우리끼리 주일 예배 이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내겠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지인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는 꼭 갈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전화해서 절대 오지 마. 내 목회의 은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 우리 교회의 재정적 낭비를 하기 싫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모님이 그 후임 목회자의 사모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미쳐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다가 다 가져 들어와서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권력을 위해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다해서 도와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도와야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면서요. 새누리 이 교회가 저희 교회 개척했잖아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저희 개척한 멤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1년 만에 성장했어요.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의 가치로 들어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요.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이 그대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도를 따지자면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이 게으름은 뭐 늦게 일어나고 잠 많이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내 삶의 영역의 수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게으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변하기를 원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순서를 따라 변한대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변한대요. 내 행동이. 그리고 나서 내 습관이 생겨지는 거예요. 습관이. 바른 습관이. 그러면 그 습관을 따라서 바른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인생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변하지 않죠. 항상 우리는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이 머릿속에 이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왜 안 변할까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지가 안 변해서 그래요. 내가 변하면 저 사람이 변화가 보여요.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서 저 자리가, 저 사람이 변하길 바래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일어나겠어요? 내가 바뀌면 우리의 자녀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습관, 이 습관을 들이자 하고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뭐죠? 텐텐텐이죠. 텐텐텐. 텐텐텐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20% 안 될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바뀌는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어떤 계기 한 번을 딱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경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보낸 그 시간이 쌓일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쏟아 부어야지만 실력이 좋아지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실력이 좋아져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 영적 실력이 좋아진다라는 말은 내가 그거 안 쌓는데 좋아질 거다? 그런 건 없어요.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죠. 제가 목사입니다. 나름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제가 새벽에 6시 반에 렉시오 그룹 만들어가지고 10명들하고 매일마다 그거 하고 있죠. 밤기도 매일마다 그 밤기도 하고 있죠. 제가 하나복의 신소영 사모님하고 그룹 영성으로 일주일마다 2시간 3시간씩 만나서 기도합니다. 이대서 목사님과 관상적 경청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관련되어져서 2-3시간을 같이 해요. 근데 그 2-3시간을 하려면 10시간 준비해야 돼요. 왜 할까요, 여러분? 혼자 안 돼요. 몰라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혼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안 되실걸요. 혼자 못 해요. 근데 그 시간을 안 쏟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이십니다. 진정한 교만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생각도 변하지 않고 행동도 변하지 않고 경건한 습관도 생기지 않고 인격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 바뀌지 않아요. 네 번째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옛 상처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도 자주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옛 상처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옛 상처의 기억에서 나오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이 옛 상처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 자신을 해쳐요. 자신을. 어디서부터 해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부터 해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옛 상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가져요. 내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 용서를 계속해서 권면하시는지 아세요? 왜 권면할까요? 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자꾸 권면하시는 겁니까? 왜요?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아픔 가운데서 빠져나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매이고 있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서 내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인해야 하는 리스트를 알려드렸어요. 자, 힘들겠죠. 1번, 2번, 3번, 4번, 목사님 못해요.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리스트업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한테 눈길 안 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틀어지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리스트업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을 매일마다 체크한다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나를 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돈의 문제에 자유함을 얻고 명예와 권력으로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 나를 사랑함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으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긍정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을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저절로 육체의 욕망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삶 속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춰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삶을. 성령으로 삶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삶. 과거에 저는 교회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낮아지라는 것의 전제가 내가 이미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높기 때문에 낮아지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출발점은 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낮은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낮은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낮은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낮은 존재의 전체성을 잊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 도움이 좋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은 절대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잃게 되어지면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도 세상의 높아짐을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고 그 세상의 높아짐을 따라서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 그 자기 부인은 내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은 다 허상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만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만큼 흉내내기 쉬운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귀의해 보세요. 그 귀의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쁜 놈들이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스님 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천주교에 귀의해서 신부 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죠. 기독교는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두룩. 왜요? 흉내내기 너무 좋은 신앙이거든요. 흉내내기, 인척하기.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인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낮은 존재였음을 인지하지 않으면 인척하기 쉬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새누리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한 자기 애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지. 그 고고함을 지켜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번 우리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존귀함을 잃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존귀함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망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쁜 습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찾아온 교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육체의 욕망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쁜 습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옛 상처에서 벗어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께서 기대하고 계시니 그 기대에 또 우리가 함께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